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350년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350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5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참여하며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삶이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 과정이 7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반복되는 죄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를 기해서 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은 그 농작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하여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손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꾸짖으신 후에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때 사사로 세움 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벌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고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 인사를 들었을 때에 무척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기드온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은 전투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농부였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도 이 기드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방문했을 때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느냐? 자기가 만약에 타작하는 것을 적들에게 들키게 되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이 기드온은 주변을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는 자기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은 좋았는데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자기의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한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그것도 훈련을 잘 받은 군대를 한 사람 대하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은 당연히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농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보면 기드온은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바위에 바로 그곳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셔서 그 드린 것을 완전히 태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연합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평화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런 땅으로서 아주 비옥한 고창지대입니다. 완전 넓은 평야고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서 그쪽을 침공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평화는 항상 전장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풍성한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군대가 바로 그 이스라엘 평화에 진을 쳤고 이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먼저 이스라엘 각 족속들로부터 병력을 차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병력이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소심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 이슬에 양털만 젖지 않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이슬에 양털만 젖고 주변은 전혀 적시지 않게 하든지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하루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으니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시하셨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숫자를 300명까지 줄입니다. 반면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300명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숫자가 많은 이 군대가 좁은 길도 아니고 완전히 열려진 평야에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00용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군요. 그 300용사를 보면 굉장히 좁은 협소한 길에서 300명의 그 군사가 큰 대적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동시에 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야였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한 번에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적과 싸운다? 이거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러나 결과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무튼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디안 영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 전쟁에서 생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군대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긴 거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력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위대한 행동을 하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모습을 생각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아 나오너라 라고 하든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아들을 안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했지만 귀신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 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느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직접 받았고 특별 과외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는 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경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목사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면 그 설교는 실패합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자기가 잘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지도하던 황정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선교단체가 티벳으로 선교를 하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계획이 없다.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디서 잠을 잘지 계획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를 하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무지한 청년들이 있나? 어떻게 아무 계획도 없이 낯선 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그렇게 무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티벳으로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필요한 잠자리를 제공을 받았고, 모든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아주 알차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모한 청년들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가진 것을 계산하고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심한 그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따라서 믿음이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같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우리들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병력을 300명까지 줄이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일어서려면,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조급함이, 불안함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절대로 조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하지 말래도 하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부터 참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참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두 손 들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의 약함과 조건을 생각하며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순종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